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좁은 길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좁은 길에 대한 로드맵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날마다 기막힌 정어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복병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밖에서 우리가 복병을 만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더 많은 복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위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요, 바로 위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선은 우리 기독교 안에 마치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비록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이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위선적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런 상급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 세상적인 염려,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마음입니다. 구약의 십계명도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많죠. 가기는 가는데 엉뚱한 길을 갔다가 다시금 턴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길을 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다시금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배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문,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좁은 문입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좋아하지 않죠. 넓고 큰 문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이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참 쉽지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들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현실은 그야말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주님께서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 바로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인간이라고 한다면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일 텐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라는 단어 파라와 또 부른다라는 단어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상담자,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단어 두나미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성령님의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이나믹,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이나믹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이런 성령님의 다이나믹한 역사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큰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이러한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환경이 더 이상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에는 참된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 복잡한 길이 아니에요. 아주 매우 단순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기도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성령님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이 성령님을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행전의 사역을 성령님의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셨고 제자들도 자기의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셨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이 성령님은요, 쉽게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게 되면요, 너무나 쉽게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하게 찾는 기도를 하지만요,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사역이라고 말하면서요, 주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고 이상하고 괴상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신데 마치 성령님을 변태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임재에는 반드시 인내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제가 알려드립니다. 우리도 인내하지만 하나님도 지금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성령님의 임재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원래 이 길은 처음부터 좁은 길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워낙 세상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은 넓은 길이 되어졌고 주님께 걸어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세상이 보기에는 좁은 길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정원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갈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